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오시는 대림절 절기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주 구원자로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는 귀한 이 절기에 주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참 평강이 이 땅에 소망이 넘치는 복된 절기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관계가 잘 정립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걸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지도자를 볼 줄 아는 눈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섬길 분을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믿음을 갖고 그걸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시간을 또 보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정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 끝까지 따르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잘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고 조사하고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국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렇게 모의를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되는 거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도 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군중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외쳤지만 그 많은 군중들이 며칠 뒤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고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주님의 인도로 빠질 뻔했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배 위로 올라오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 전모를 보았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정말 뜻밖의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던 사람이죠. 예수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형을 집행했던 책임자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전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만나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토록 많은 말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 많은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멸망당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볼 때 3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셨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예요. 오늘 본문이 그 예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하늘에서 친히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중요한 시기마다 재차 확인해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신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의 구세주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 세상을 구원받을 분이라고 구원할 분이라고 추대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남보다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남다르게 수양을 쌓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위대함을 알리고자 힘써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추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세상에 많은 구원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보내신 적이 지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이상한 것을 우리가 들어서 그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개념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직접 낳은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외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만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마귀나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차리고 고백한 이유가 뭐냐? 바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힘을 합해도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가장 소란스러웠던 일 가운데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군림하고 호령했던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두려워 떨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바로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 전후무한 사건들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무덤에서 그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각종 난치병, 불치병을 앓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어요. 중풍병이나 문둥병이나 혈루병이나 당시 고칠 수 없던 질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사람들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민족 역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세력이 쫓겨가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통해 다시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릴 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기다림의 끝은 바로 환호와 기쁨과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다시 오실 주님도 바로 그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대림절 절기 동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자이시며 또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참 믿음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450장.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성탄절의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이우일 장로님께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하반기 선교 헌금을 드려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시원한 비뇨의학과 원장이신 손수민 집사님의 비뇨기과적인 그런 관련된 것에 강의를 듣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특별히 저도 가서 검사도 해봤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잘 들으면 이 시원하게 이 배변 활동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학생의 예비실에서 뜸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한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 몸이 아프거나 좀 그러면 오셔서 진료는 아니고 이렇게 다 그래도 뭐 한방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또 한의사이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삼성 목사님 시신 기증을 해서 3년 전에 전북대병원에 시신을 기증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 예식이 12월 9일 날 금요일 날 낮 12시에 전주 승하원에서 화장 예배가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11시에 출발을 하니까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남신도에서 2023년 달력을 제공합니다. 감사드리고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가정별로 여러분들이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1교구이고 다음 주는 2교구입니다. 우리 신미연 집사님께서 어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권우선 집사님, 양쌍순 집사님, 김경숙 권사님, 김종길 집사님, 감사의 물 권수연 학생, 선교헌금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성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린 믿음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들의 자녀와 후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그가 소망하는 모든 꿈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때가 참으로 세상의 지식이 넘치고 세상의 쾌락이 넘치는 때에 복음이 증거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들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심으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헌금 기억하시고 제단을 쌓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가정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웃음이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누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에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 특별히 순산한 신미연 집사님 그 본인과 그의 아들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